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이 60일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시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까? 불신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것, 좋은 것,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생각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첫날과 지금이 달라지나요? 기도하셔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충만할 때. 할렐루야.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주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 감동될 때 내가 땅에 있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을 갖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땅에 있지만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불러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 60일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의 손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세상을 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두고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새로운 영적 세상을 살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영적 세상을 삽시다. 믿음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왜 따라오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할 필요 없어요.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왜 내가 헌신하지 못하냐고요? 내가 왜 환난을 감당하지 못하냐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세상을 살게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는 자로 하여금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 한번 살아가 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맨션에 살기를 바랐어요. 얼마나 많은 어떤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바랐어요.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셨을 때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삶이 있어요. 그거 꿈꾸며 살아가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셨어요. 네 가지로 감동해 주셨어요. 어떤 인생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오셨어요. 요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겪어보았어요? 경험해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권위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지목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 해보셨나요? 감동되죠. 그 높은 자의 사랑을 경험해보면 참 감동돼요. 감동돼요. 그러면 사람은 목숨도 내놓고 싶어 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오셨어요.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내 이름 아세요? 사람의 조금 권위 있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 불러줄 때 감동되지요. 주님께서,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특별하고도 나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거 알면 감동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사람 한 사람만 나를 선택해줘도 우린 감동이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우리를 감동하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대신 담당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게도 작은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을 평생 잃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 대학 등록금을 대어주신 분들,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팠을 때 그 엄청난 노경을 들여서 제게 노경을 지어주셨던 분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부탁도 안 했는데, 친척도 아닌데 와서 그렇게 해주셨던 분들, 대신 제 문제를 담당해 주셨던 분들, 감사하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요, 내 죄를 아시고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등록금 정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픈 질병을 조금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탓하지 마세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의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내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 피로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 몸으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인 떡을 받고 예수님 피인 잔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고엘이 되어주셨거든요. 고엘이 되어주셨거든요. 세상은 누구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거 알고는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길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그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까다로운 사람 죄송하지만 믿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게 예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경험해보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딱 알고 나면 신앙생활요? 까다로워요? 에이, 주님 못 만났어요. 미안하지만 못 만났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예 하면서. 교회에서 까다로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 세 번째, 주님 우리를 감동하세요.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나 같은 것을 보내세요. 사명 주시고. 여러분, 내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적 있나요?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적 있나요? 은행 외에는 내 돈을 맡겨본 적이 잘 없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내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그런 사람 필요해요. 믿을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은 온통 반역이고 배반이고 상처투성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는 믿어주세요. 이런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내세요. 내게 있는 돈 조금 맡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뜻과 주님이 거룩하신 사명을 나 같은 것을 믿고 맡기세요. 나 같은 것을. 이게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남들은 다 나보고 안 된다는데, 남들은 다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믿어주세요. 또 기회 주세요. 다시 은사 주시고 사명 주시고, 때로는 넘어질 줄 알면서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60일 기도 대행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아버지 앞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잠자고 있는 나, 세상을 향해 있던 나, 세상에 취해 있던 나를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복된 기회였음을, 감사로 가득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동돼요. 나 같은 것인데. 네 번째, 주님 우리를 감동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나에게 다시 오세요. 이걸 재림이라 불러요. 나를 보내시는 것은 사명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죠? 그걸 교회라 불러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감동하시는가? 우리에게 다시 오세요. 이 재림이라 불러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믿고, 세상은 다 나를 못 믿는데 나 같은 것을 믿고 주님의 존귀한 것을 맡기세요.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누군가를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겨보세요. 기쁘지 않나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때 제겐 감동이 실은 있어요. 감동이 실제로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할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세요. 나를 데리러 오세요. 주님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또 온통 나만 생각하세요.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로 보내시고는, 이런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는, 주님께서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시면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또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한다는 그 마음 혹시 아세요? 오랫동안, 오늘 또 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제 기억으로 만나 몰래 결혼한 지 4년 만에 어렵게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날마다 보고 싶지 않겠어요? 회사 가면 안 생각나겠어요? 여행 가면 생각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고 싶어 하세요. 나만 생각하세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우리만 생각하시고, 주님은 죄송하지만 이런 나를 보고 가슴 설레어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면서 가슴 설레어 하시고, 나를 만날 것을 주님은 꿈꾸시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보셨지요. 집에 돌아가면 자녀, 나를 닮은 자녀, 그 자녀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었다가도 피곤이 다 풀리죠.
주님께서 나를 다시 만날 거 생각하시면서 가슴이 설레이시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세요. 그러니 주님 생각하면 감동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감동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세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감동은 지금 또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새로운 삶.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 감동을 위해서 내가 사모하고 성령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4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할 4가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을 정말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4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형제 또는 교회됨입니다. 형제됨, 교회됨.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4가지가 이게 나옵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성령에 감동됩시다.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형제라는 단어예요. 이건 형제됨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는 언제 쓸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만.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를 형제라 부르죠? 아버지가 같을 때만 형제라 부르지요. 아버지가 같을 때 형제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뜻이고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형제, 주의 형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형제라는 말 속에 주의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가족이라는 뜻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주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교회라 불러요. 교회는 그저 내가 출석하는 곳이 결코 아니고요. 교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진짜 교회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눈에는. 그냥 본인이 출석하는 거지. 절대 교회는요, 무명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숨겨놓은 애도 아니고 어떻게 가족인데 몰라요? 어떻게 형제가 서로가 모를 수 있어요? 가족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됨이 아니라고요. 믿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분은 교회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기쁨과 사랑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가정과 교회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가정과 교회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익명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익명 없어요. 형제가 될 때 주의 가족을 이루어야 돼요.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것에는 4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사랑과 친밀함이에요. 사랑, 서로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리고 형제이기 때문에 남들하고는 교제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나와야 돼요. 용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형제 안에서는, 어머니 품 안에서는 거기 용서가 있지요. 이게 가족이에요. 교회는 다른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교회되지 않은 사람은 욕해요. 앞으로 다른 교회를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욕해요? 형제가 형제를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마세요. 주님 싫어하세요. 많이 싫어하세요. 내가 다른 교회 욕해요? 우리 교회는 잘났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더 겸손해야죠. 절대 욕하지 마세요. 세상 뉴스 보고 어느 목사, 어느 교회 욕하지 마세요. 형제예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없다면 욕하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교회에 수많은 형제들이 있다면 내가 욕한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서가 있고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믿음으로 주의 가족 이루어야 됩니다. 가족을 이루세요. 두 번째,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는 자라고요? 동참이라 그랬죠. 이 동참이라는 것은 한 부분을 맡아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맡아서 따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전부를 맡기신 경우가 지금까지 창세 이래 없었어요. 없어요. 각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를 맡기세요. 사명만 조금 다 다를 뿐이에요. 누구는 눈과 같은 역할, 누구는 손과 같은 역할, 다 맡기세요. 한 부분을 맡아 따르는 것이 동참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맡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의 환난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니? 우리가 맡게 되는 부분들, 본문에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환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도 두셨어요. 그 환난을 내가 한 부분을 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맡는 것.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가 헌신과 땀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것이 가정만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이 동참이에요. 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꼭 있는데, 인내요. 인내. 환난과 인내는 어떻게 차이 나나요? 환난은 외부적인 요소예요. 인내는 내부적인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사명과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견디고 참는 것이 인내라면, 환난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 악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목이 아파요. 어제는 목이, 전에 따갑기 시작했던 목이 어제는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목이 아플수록 제가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도 덜 아프고 믿음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이 목이 아파야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으니 이게 목이 안 아플 수도 없고. 예, 아무튼 그냥 모든 게 요즘은 다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동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환난이 있어요. 그것을 한 부분 맡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걸 한 부분 맡는 거예요. 가정 아무리 잘 지어도 주님께서 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내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견디는 것이 있는 것, 그거예요. 이게 동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동참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내가 정말 원하고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것들이에요. 동참이에요. 세 번째, 성령 감동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세 번째가 증언이라는 겁니다. 증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 그랬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 충만은 무엇과 뗄 수가 없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내 마음을 무엇이 불붙게 하는 겁니까? 부동산입니까? 내 안에 나를 불붙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고백되는 거 아니? 오직 예수로 고백하게 해요. 오직 예수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내 안에 견딜 수 없도록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역사가 있으면 오직 예수로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이것이 예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과 예수님은 구별되지 않고요, 같이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로고스라 불렀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요 증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꼭 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네 번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날.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우연한 어떤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두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시간들, 창조 때는 시간이 딱 하나만 나옵니다. 구원과 완성을 위한 시간이 딱 하나만 나옵니다. 7째 날로 등장합니다. 그걸 샤밧이라 불렀어요. 샤밧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완전함이 있고 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 7째 날을 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시간을 두셨어요. 구원을 위한 시간들. 그것이 절기였고 그것이 구약에는 안식일로 등장하고 오늘날 신약에는 주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시간이에요. 이것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 명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 모두 기록된 것은 유대인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이 그런 절기와 주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 언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준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주의 날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형제들이라는 교회예요. 교회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인 주의 날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주의 날. 오늘 또 사도 요한이 성령님께서 언제 감동하셨는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땅에서 하늘을 사는 새 삶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5가지 복을 주세요. 하늘을 사는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땅에서 하늘을 사는 5가지. 첫 번째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큰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인생인데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귀로 사람 소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늘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평생 이 귀 가지고 사람 소리 듣고 살기를 원했어요. 사람 소리 좋은 것이 있던가요?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그 소리는 내 마음으로 들어요. 그럼에도 잊지 마세요. 내 귀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네 가지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하늘을 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주의 음성 듣게 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세요. 환상을 보게 하세요. 11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무엇하는 것? 보는 것 그랬죠. 주님께서 사도 요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됐어요.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환상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도 실제예요. 이것을 언제 보게 되어지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복인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 감동하시면 믿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건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님과 교통이에요. 12절부터 보면, 1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분이 13절에 누구라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그냥 머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 감동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사귀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사람의 영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의 사랑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은 만족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져요. 사람 사랑에 그치지 마십시오. 사람 사랑,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교통함과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완전한 평강을 주세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완전한 평강을 주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18절. 참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확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은 제가 읽을 테니 18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 바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에서 평강.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언제 지우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왜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지워지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 난 살아있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삶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나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망과 음부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게 두려움이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이만큼 이격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이격됐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평강으로 우리를 맞아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그의 인사가 있어요. 샬롬이에요.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완전한 평강을 말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긴.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어떤 것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차제고요, 내가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내게 있는 모든 걱정과 내게 있는 모든 근심들, 이것이 다 두려움의 원인인데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떠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두려움을 줘요. 염려, 몸의 아픔, 몸의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 내가 사업 때문에 내가 망할까, 내가 자녀 제대로 못 키울까 봐 두려워서, 자녀 좋은 대학 못 보내면 남들이 나를 흉볼까, 5만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던져놓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놓은 쓰레기 붙잡지 마세요. 붙잡지 마세요. 주님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시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시는데 주의 음성 듣게 하세요. 눈을 열어 환상 보게 하세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사귐 갖게 하세요. 완전한 평강을 땅에서 누리게 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교회에 대한 새 마음을 주세요. 교회에 대한 새 마음이에요.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을 테니 20절을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 마음에, 주님 안에 있는 첫 번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7 금초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을 또 보세요. 그의 오른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7별이 있죠. 또 앞으로 제 성경만 넘어가나요? 또 7별이 어디 나오나요? 예,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2장 1절. 2장 1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7별. 예수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오른손은요,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아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7별이라 그랬는데 7별, 7촛대는 그냥 요약해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0절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무엇이라고요? 7 교회의 사자라. 사자요. 7 촛대는 무엇이라고요? 7 교회니라. 7별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7 촛대는 무엇인가요? 주님 몸인 교회예요. 주님 몸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시는데, 그때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 성령 충만합시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이 복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땅이 무엇이 더 부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그때 부흥집회 때나 어른들이 부르셨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지금 제가 완전히 고음 불가가 됐는데 그 찬양은 잘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저음이었거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기억하시죠?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세상 이것저것 기웃거리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겐 정말 복된 기회가 주어졌어요. 땅에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늘 사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 감동되게